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위 어떻게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또 휴가로 이동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오고 가는 길도 함께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마음은 참 여러 가지 설레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올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 120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위에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도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쉬르 하마알토로트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쉬르란 말이 찬양이라는 말이고, 하말로트 이 말이 올라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노래는 성경에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20편부터 우리가 읽어봤는데 121편 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써져 있나요? 22편에는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23편, 24편, 125편 쭉 계속 있죠. 또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있어요? 130도 있어요? 131은요? 132, 133, 134까지 맞아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여기 보면 올라가는 노래가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을까요? 물론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 생각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가보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물 높이가 우리가 해발이라고 하면 750m 정도 됩니다. 물 높이보다 낮은 땅은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땅이 물보다도 낮아가지고 풍차를 통해서 물을 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보다도 더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늘 그리 몰려와서 이제 가득 차게 되겠죠. 사해는 아주 낮아요. 그래서 사해보다 더 낮은 곳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물이 모이기만 해서 이제 소금기가 아주 강해진 바다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낮은 곳에 있으면 좀 가는 것이 편할 텐데, 여러분, 성전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아마 쉽게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고 또 간절해야 그 오르막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예를 들어 온도가 36도, 7도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저기 높은 무등산 중턱에나 있다고 해봅시다. 차도 못 타고 걸어서 가야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가는 분들은, 그 오르막을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은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올라간다 하는 이 마음은 그냥 오르막길을 가는데 힘내야지, 힘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담은 노래가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이미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피곤한데, 오늘은 진짜 가기 싫은데, 이것을 노래하면서 왔어요. 그것이 오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노래예요. 지난 한 주간 정말 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였어요. 때로는 난 너무 피곤하고 지쳤는데 예배드리면 살 것 같은데 나 정말 가서 예배드리고 나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어, 나 정말 예배만 드리면 살 것 같아, 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성전을 향하여 오는 노래, 교회를 향하여 오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경에만 나오고 많은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향하여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고백했는가, 그것이 다 오늘 이 시대 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도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노래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것,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은 높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지형적으로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갔다는 것만을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죠. 성전을 올라가는 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의 아래만 보다가 위를 바라보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정말 간절하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정말 간절하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말 간절하면 산 위에라도 바다 끝에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산에 있더라도 바다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시라도 놓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0편을 부르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5절은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화예요? 화로다. 여기에만 머무는 건 나에게 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색은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위에 있는 이방 민족을 조선시대나 이럴 때 뭐라고 불렀어요?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또 우리나라 바다 건너 있는 이방 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외놈이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메색, 아래쪽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게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먼 북쪽 또 먼 남쪽,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먼 북쪽 먼 남쪽,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나에게 화다는 거예요. 화. 여러분, 사는 이유 때문에, 어떤 자기의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메덱에 가서 머물 수도 있고 게달에 가서 머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을 떠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임재의 자리를 떠나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만 머무는 것은 화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메섹과 게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메섹과 게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화평을 미워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좁자 샬롬을 말할 때 그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래요. 입은 거짓말을 하고 늘 사악한 일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과 먼 메섹과 게달의 삶의 방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전쟁과 같이 열심히 부딪히며 사는 세상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손해볼 수도 있지, 내가 좀 낮춰둘 수도 있지, 내가 좀 겸손하게 낮아서 섬길 수도 있지 라고 여기는 것과는 아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주 못 일어나게 밟아줘야 된다고 그래요. 엄청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지금 이 시편 120편의 메섹과 게달에 머무는데 그곳에 나는 샬롬, 화평, 평화를 말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이겨볼까 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늘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우리의 감각은 점점 세상의 감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매운 거 못 먹다가도 매운 것을 막 자주 먹여보고 막 하면 곧잘 매운 것을 먹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에 가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메섹에 있구나, 나는 게달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먹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메섹과 게달에만 머물면, 살면 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서만 살면 화예요. 그런데 시편 1편은 뭐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메섹과 게달 어떤 곳이에요? 악인들의 꾀가 가득하고 죄인들이 있고 늘 오만한 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곳에만 있는 것은 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시냇가에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가 꼭 메섹과 게달과 같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정말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하루하루에 고된 일을 하다가도 허리를 펴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럼 허리 한번 쫙 펴보세요. 자, 허리 한번 펴보세요. 고된 하루하루 허리 펴는 시간이 있어야죠. 큰 고래가 숨을 몰아쉬고 바다를 깊은 곳에 들어가도 숨을 쉬는 시간이 있어야죠. 바다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숨을 쉬러 나와야죠. 거북이 물에서만 삽니까? 아니에요. 거북이 숨 쉬러 나와야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고 생기를 넣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땅에 살지만, 땅에서 분주하게 살지만, 다투고 살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시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아래 것만 바라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올라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였고 또 얼마나 부유하고 번성하고 창대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평생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종들도 많고 사병들도 훈련시키고 땅도 넓고 할 게 많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의 것에만 온전히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가 갈 영원한 본향을 늘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애굽의 금은 보화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 되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으면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고 안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꼭 올려다보며 사십시다. 하늘을 꼭 올려다보며 사십시다. 그냥 하늘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 위의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가 하루에 그래도 내가 몇 번은 생각하고 바라봐야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어야지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갈 때
우리 힘으로만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기도 하고, 계단도 놓기 힘들면 등산 가보면 로프를 매달아 놔가지고 로프를 막 이렇게 당기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아무리 계단이 높게 준비되고 로프가 있어도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도록 내가 일어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는 그 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0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이 메덱과 게달에 살면서 싸우려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부딪히며 그 어떤 상황을 살고 있다고요? 환난 중에 살고 있다. 환난 중에. 이게 환난이라는 말은 좀 팍팍한데, 살기 좀 힘든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그것을 지금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마치 애국 군대가 홍해를 가로막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지금 팔 뻗으면 미칠 것처럼 달려오는 그 상황.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옆에는 절벽들이 쳐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쉴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게 환난이에요. 우리 상황 가운데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기도했다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응답이 뭐예요? 지금 사면이 다 막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시편 1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했다.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가장 축복된 응답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배할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방에서 막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 저것들 불쌍한 것들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가 받아줬더니 아유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저것들 다 죽여야 돼 하면서 사방 고을들이 다 야곱의 자손들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사면의 고을들이 쫓아온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 어떻게 하시게요? 야곱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 베델로 가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예배할 마음을 주신 것,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 가서 예배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면 고을들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쫓아오다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쫓아와서 응답받았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부터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모든 사명을 다 놓아두고 죽기를 바라고 광야의 사흘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고 입히고 힘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메덱과 게셀에 살면 환대, 내가 그곳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그들을 만나 환난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시편 120편을 부르며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그 예배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올 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고 다급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향하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시고 계셨구나, 응답하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뒤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성전을 향하여 갈 마음이 준비되기만 해도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많은 샘을 주실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가는 도중에도 함께 하시고 가는 도중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가는 도중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가는 도중에도 힘을 주시고 가는 도중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먼 곳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영적으로 메섹과 게달에 머무는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의 것을 찾는 우리의 시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시온의 대로를 주시는 것만 해도 이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섹과 게델에 머물며 늘 힘든 싸움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응답의 시작이고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고 예배 후에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